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14일 금요일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많은 사람이 복수를 주제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통쾌하기 때문이지요. 또 정의에 대한 갈망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통독 본문에 보면 오래전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드디어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흉년 기간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형들이 애굽에 왔기 때문이죠.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을 제외한 최고 통치자, 최고 권력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면서도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자,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선 창세기 42장 9절 보면 요셉은 오래전 꾸었던 그 꿈을 떠올립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던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던 바로 그 꿈 말입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리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드디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남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그때 형들은 막내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형들도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소리질러 자기 주위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그때 형들은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드디어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바로 그 절호의 순간에 놀랍게도 용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의 애굽행은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결국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을 보면 요셉은 3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즉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팔려감을 보내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흉년의 위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 말은 과거 아브라함의 언약과 미래 출애굽 해방 모두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요셉은 말로만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며 큰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목을 신선한 눈물로 적시면서 사랑의 눈물로 그들의 증오를 씻어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복음과 연결이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대흉년의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악행과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즉, 인류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와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큰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원한을 품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은 아니라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마땅히 용서를 베풀어야 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